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성경에 써 있네. 여기는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쪽에 위치한 부밍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들으시고 있는 노래는 CCM인데요. 저희 부밍 스튜디오에서는 이 대중음악하고 연결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이 CCM도 매달 한 곡씩 저희가 제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녹음과 이런 공연 관련된 일이 일철 사라져가지고 굉장히 운영에 곤란을 좀 겪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가수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다 굶어 죽을 수는 없다. 뭔가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가수들과 저희 관련 스태프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는 이겨낼 수는 없지만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한번 개발해보자.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뭉치니까 제작비 같은 걸 좀 지원해주는 또 그런 단체를 만나서 그래서 저희가 삶에 좀 희망을 갖고 이런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해가지고 드디어 오늘 밤에 그 콘텐츠가 시작이 됩니다. 신한카드 디지털 스테이지 가창력 라이브가 열린다고 합니다. 가창력 라이브는요, 실력파 뮤지션들이 함께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대중음악 시장을 위해서 후원을 또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언택트 공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가창력 있는 가수분들이 다 모이셨더라고요. 신효범 선배님, 박강성 선배님, 알리, 김태우, 여행 스케치, 임정희 씨 등등. 이번 가창력 라이브는 대중음악계를 위한 기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신한카드의 사회공헌 브랜드인 아르민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된 금액만큼 신한카드에서도 동일한 이 금액을 더해서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저희 같은 영상 음악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현대판 노비 같아요. 이 대규모 미디어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유통 세력 앞에 저희들은 힘없이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밤새워 일하는데 정작 돈은 그들이 갖고 가는 그런 세상의 원칙이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런 사실을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힘없는 노비들이 합세를 한 겁니다. 가수, 제작자, 프로듀서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아니 세상의 주인이 되는 세상. 더 쉽게 얘기하면 그래야 만인이 평등한 세상, 그걸 한번 꿈꿔본 거죠. 오늘 밤 10시에 운명의 코바디스가 기다립니다. 저희 부밍 스튜디오가 기획 제작한 신한카드 디지털 스테이지 가창력 라이브 함께 기대해 주십시오. 대박 나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네. 요한 아들 시몬아, 늘 사랑하느냐? 오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요한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마리아 여인아, 내가 너희 마르냐. 오 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 세계 곳곳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시다면, 우리와 늘 계시지만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했을까? 저희는 삶의 현장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삶의 곳곳을 다니면서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의 징조를 바로 보라, 누가복음 21장에서 29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조계성 집사께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라. 잎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격병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힘을 주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게 하여 주시고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별다른 대비가 없었던 미국은 7척의 전함 중 5척이 무너지고 항공기 200여 대가 모조리 파괴되고 맙니다. 12월 7일 이전 2주일 전에 이미 미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인 키멀 제독은 워싱턴으로부터 일본의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키멀 제독은 특별히 진주만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주만은 안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에 11월 27일, 12월 3일에도 추가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암호들이 대부분 없애라는 명령이 있었다. 워싱턴의 지휘관은 일본이 곧 전쟁을 일으킬 징조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키멀은 전쟁을 할 생각이라면 대부분 없애라고 하지 않고 모두 없애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루 전날, 진주만 공격 하루 전날에도 일본 항공모함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 또한 무시해 버렸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전쟁을 치르느라 바쁘기 때문에 진주만은 공격할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했고 미국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주만은 안전할 것이다. 자기 신념에 빠져 그와 반대되는 증거들은 모조리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심리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먼저 분노가 일어나고 참지를 못하고 언쟁을 벌리면서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과격해지고 편가름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남자와 여자, 부유한 자와 빈곤한 자, 특히 종교, 기독교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튜브나 SNS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유튜브는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친구로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일단 검색된 단어를 기억해 놓았다가 관련 영상을 얼마나 시청했는지를 기록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고 검색하면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유튜브를 종료한 후에 다시 실행해도 추천 영상에 코로나와 관련된 영상이 제일 먼저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지 관찰하고 기억하였다가 그들이 좀 더 오랫동안 시청하거나 많이 검색한 단어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볼만한 것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두는 것이 돈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방송들이 사람들의 확증 편향을 촉발시켜 더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과 관련된 영상에는 지지하는 댓글을 달고 그렇지 않은 영상에는 악플과 비난을 쏟아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믿는 것이 틀렸다는 증거가 확실한데도 그것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새 시대의 도래를 징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31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무화과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는 거기에 무화과 비유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를 첨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때를 분별하게 되듯이 종말의 결정적인 때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나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현대인들 모두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도 왜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할까요? 편향된 정보에 치우쳐서 자기가 믿는 것만 옳다는 독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무지보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무지한 것을 알면 받아들이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보여줌에도 자기와 생각하는 것에 맞추어서 보는 것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누가복음 21장에서 20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환난에 도래했음을 감람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60여 년이 지난 예루살렘은 로마와 유다의 전쟁으로 AD 70년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예루살렘만은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에 사로잡혔던 과격분자들, 종교적 신념으로 성으로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고 맙니다. 하지만 감람산 예언의 그 비유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피신을 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20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의 예언을 들은 자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 밖으로 피신을 해서 목숨을 온전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엔 당시 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를 보고 겪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이전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환경 변화에 나서지 않으면 종말이 온다는 것을 코로나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프레임을 대부분을 강제로 가로막고 있으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태도를 당장 바꾸지 않으면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7절에서 11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특히 여행업이나 또 대중문화업들은 가장 큰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곳도 30년의 역사가 있는 스튜디오인데 그 중에서 그 대중문화를 전파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 또한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조 집사님이 목사님 몇 개월째, 지금 벌써 4개월째 월세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저희들은 참 힘들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 외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목사님 살 길이 생겼어요. 어느 가수가 이야기하는데 이 어려운 때 함께 협업을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또 같이 협업하는 그 업체들하고 해서 정부 지원 자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못하게 됐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심지어는 울먹이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담배도 끊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며 또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길을 통해서 새로운 곳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며칠 전 만났더니 목사님, 그게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요? 같이 협업을 하고 했던 그 기획사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불공정 계약을 원해서 너무 급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청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기획사가 도리어 그쪽에서 계약을 파기하자고, 지분 우리 다시 도로 다 가져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불공정 계약으로 괴로웠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막판 엎어치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사랑, 생명, 희망의 메시지를 대중문화를 통해서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찾는 자에게 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 집사님,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기가 끊지 못했던 담배도 끊고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존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기회는 항상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가지고 있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의 교회들은 선교를 비전으로 삼고 이 한국의 교회들이 세계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바꾸게 강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저희들은 곳곳에 찾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렸던 그 당시의 예배처럼 이 시대에 맞는 예배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시대에 원하고 기뻐하실까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언약,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죄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아무도 안 보는데 이것만큼은 해도 되지 않아? 조그만 비리, 탐욕스러운 것, 그거 좀 하면 어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분명히 존재하듯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외적 요인이 아닙니다. 내부의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들의 모습, 지금 같은 현상, 일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모두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믿고 의견이 틀린 자들을 공격합니다. 얼마 전 어느 카톡방에서 며칠 전 자살한 어느 시장님의 그 사건을 보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글을 올렸어요. 얼마 전 가까운 지인의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고 당사자도 신실했습니다. 장례를 갔지만 썰렁했어요. 왜? 자살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까운 지인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천국을 갔을까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까요? 그동안 우리가 접한 지식으로는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안으로 소천하면 천국을 가듯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족도 오랜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심한 병을 앓다가 떠나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고 주변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선한 행실을, 그 향기를 드러냈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으로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상처 주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위로가 먼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구절 찾아대면서 위로의 말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냥 옆에서 있어주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에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뭐라고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 넘어지지 모를 방탕한 생활에 빠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게 되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어디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철원에 감자 캐러 갔었습니다. 4월에 싹이 난 그 조그만 감자 조각을 심었는데 그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보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신비함에 환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충실하게 심은 대로 땀 흘린 대로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자연을 거슬렸고 조작했고 괴롭혔습니다. 그 결과 그날이 덕과 같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비대면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시대, 더욱더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알고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기 전에 살아왔던 모든 생태계의 변화를 이루며 평화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고난은 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 작동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극복 생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를 쫓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역사는 변화를 이끈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결정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공동체. 바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늘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할 때는 무섭다고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올라가야 한다고 하면서 감정에 치우쳐서 고집부리며 올라갑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절한 패배입니다. 40년을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만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미래를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미래를 만들어 갈 뿐입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변화를 대비하며 준비하십시오.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하늘같이 예수님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을 하십시오. 십자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도를 잃지 않고 고통의 때를 지혜롭고 평화롭게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시대의 징조를 바로 보며 새로운 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크게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난 꽃을 안고서 우리 함께 노래 부르세. 얼마나 좋아
방금 본 영상은 저희가 철원에 감자를 캐러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화평교회 여러분, 온라인으로 곳곳에서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가치로 새로운 평화 선교사가 되십시오. 새로운 화평 공동체를 꿈꾸며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 가지고 평화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기 어려우면 기도로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도저도 시간이 없거나 할 수 없으시다면 재정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 날 그때 너 어디 있었니? 물어보시면 예수님 말씀에 응답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함께 평화의 공동체 일원으로 동참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저희가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신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헌금하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늘 기쁨의 평화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능력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가기로 작정한 여러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